네, 오늘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넓게 보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속해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은 3장, 4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한 이적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새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방언은 스스로 배우고 체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국인들이 모두 자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방언을 갑자기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주정을 한다,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신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를 누린 것이다 라고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 번의 설교는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쓰고,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어주면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즉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집에 상대방을 초대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러한 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 일어난 현상들과 그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은 과연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표적이 나타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예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전 미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한 사나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죠. 그래서 매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가 또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금과 은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걷고 뛰게 그의 병을, 그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지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자신들이 매일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좀 머물러 주시기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머물렀을 때 그 놀라운 고침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행각으로 몰려오게 되어졌어요. 아마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그 대단한 사람이 누구인가 무척 궁금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를 고친 것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한 것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에요. 새로 신생하는 이 신흥 세력의 부흥이 당시 유대교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사람들이 나도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에게는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그 제자들의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분개해가지고 눈에까지 가시 같았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3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4시가 되면은 그날에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회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었어요. 거기에 잡아두었다가 다음날 공회를 열기로 한 거죠. 결국 설교를 하다가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회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 총회 정도 되는 거죠. 그 공회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각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사람들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들이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들에게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무례한 질문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행한 이적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신명기서에 이제 너희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깰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이 신흥 세력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너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어부 출신의 당시 배움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뭔데 너희가 그런 일을, 어떤 세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는 거죠. 너희가 하는 그것이 대체 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당시에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여겼던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이적을, 이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제자들의 답변에 종교 지도자들은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이 어부라는 직업은 하찮게 여겨졌던 당시의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저 무식한 어부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당시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 앞에서 당당하고 논리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올라왔던,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고침받아서 그들 앞에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할 수도, 다시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내요. 이렇게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내보낸 뒤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놀라운 표적을 행한 것이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저들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까봐, 아니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대적하여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 제자들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러한 행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그들이 행하는 그 복음과 이적이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들은 더 이상 전하지도 말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이렇게 명해서 다시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조금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대답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박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 전하지도 마, 이렇게 한 번 더 위협한 뒤에 그 제자들을 그냥 놓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풀려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당한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협박했다라는 말을 듣고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그들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성도는 위축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4장 31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압제하는 자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압제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손을 펴서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곳을 진동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권세를 받은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그렇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음으로 그들에게 누려진 그 삶의 변화들, 그들의 능력들을, 그 표적과 기사들을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너희들의 모든 아픔 다 안다고 하세요. 그 주님이 너희들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자신 직접 경험했어요. 자신 직접 봤어요. 자신이 직접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이후에 이루어질 이 말씀도 직접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담대하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 귀로 친히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